미국의 미시간 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중에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여 25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후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R.A. 토레이 박사님이 LA 한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의 60대의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 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저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때 그 유명한 수영 선수였어요. 라고 한 성도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님은 그 신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구출한 25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사실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그걸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힘든 부분들이 또 있었다면 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같이 잠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또 아름다우신지 거룩하신지 사랑이신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주님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쫑긋하고 또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하여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어둠은 틈타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또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리. 나를 고대하는 나의
구름날개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치은 자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셨고요. 그룹 위에 앉으셨고요. 그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보좌 위에 앉으시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감정으로,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 위에 구름날개 위에 임하신 것처럼 주께서 임하여 주시도록,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도록,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보좌에 앉으시도록, 다시 한번 왕이 되시도록,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안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살아간 거,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왕되심을,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자신 위에 이 시간에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더 크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심과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그 은혜가 더 커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 그 생명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아버지여 생명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인생의 희노애락 모두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며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이고 나의 기쁨 되시기 때문이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여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마음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알아가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바카샤라리리리아라라바 샤바바바라리리아라라라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의 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BDTC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와 특별히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심지어 인도네시아에도 그리고 콜롬비아에도 지금 베네수엘라 땅도 여러모로 많이 지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 전쟁에 지금 다시 한번 심상치 않고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가운데 미쳐지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열방이 보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삶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여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구하는 것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들, 주여 믿기 시간 사람들을 비롯하여 아버지여 졸업생들,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 교회로서 주님이 지역을 섬기고 주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의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내 성령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열방 가운데 지진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후의 모든 위기 가운데 고통받는 일들이 갈수록 더해질 텐데 하나님 앞에 보복하며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지구를 열방을 아버지 하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더 이상 이 아버지 지구를 아름다운 주님의 피조물을 망가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여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된 지체된 몸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 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통해서 교회여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보셨듯이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뭐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라 생각해서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만 뽑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먼저 이해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라고 지칭하신 이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느냐? 안 하신다는 거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런 말이죠.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자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구속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오직 공로는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뭐냐면 의인이신 그분께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의 품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속받는 자인 거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오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오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모든 일컫는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들이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피조세계에 있는 그런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게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뛰어났다라는 건 빼어날 숫자로서 수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천지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복종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몸으로 나타내는 자, 몸으로 구속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이 복종케.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그가 뉘기에 바람도 풍랑도 잠자케 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만물을 복종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곧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만물을 복종케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한다. 어디에서 통치하시냐? 교회에서 통치한다.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누구라 그래요?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믿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정의를 잘 알아야만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의 주권자이신 통치자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체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좀 21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 그러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이라?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이 건물 또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정의가
그럼 무엇이기에?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몸으로 삼으셨냐 이거예요. 곧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요. 그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 교회라고 지칭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덜하고 빼고 더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충만함이야. 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빼고 더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몸이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아니신 그리스도를 나타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고 보조 본문에 3장 10절에서 11절, 4장 11절, 16절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교회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고 또 예배당이 교회니까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저절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도 죽은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모든 시대의 문화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그 교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충만케 하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 또 무슨 다른 교회 어떤 교회 A 교회 B 교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열주의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카테고리, 나라는 카테고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은 우리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서가 아닌 우리 밖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밖으로 흘러갈 때 밖에 있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 우주 창조를 하신 저 끝도 없이 멀리 뭐 타임머신을 타고 빛을 타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왜? 그곳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확인을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림 갖고 계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모든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조차도 없는 그분을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어떻게 그려내야 되느냐? 어떻게 그려내 그분의 형상이 어떤지 어떻게 됐는지 그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작업이 그분을 그려야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대충 뭐 우리가 봐왔던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봐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형상을 입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이 멀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왔던 건 뭐냐. 육체의 모습을 바라왔던 거야. 응?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듯이 그들도 자기네들이 형상화한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전자 끌듯이 발팔팔 끓더라. 영적으로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육체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태껏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부탁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왔던 그분의 성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본문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하느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늘 본문 20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통치자시구나. 주권자시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 이름은 어디에서 비견할 수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만물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의 그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형제보다 우리 황제보다 높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이 모든 권력보다 높으십니다. 죽음보다 높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 권세보다 높으십니다. 말할 나위 없죠.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신 영역은 하나도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총리 수상이자 신학자이자 목사이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분이 얘기가 이 모든 세상은 내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왕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죠.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만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일만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우리 돈, 경제, 사회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역사와 모든 피조 세계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예배당에 주일만 오는 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향기를 뿜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자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생명수의 호수관을 꽂은 거예요. 그 생명수에, 그 생수의 강에 물을 연결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살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퍼서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생수를 끌어와서 생수를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들은 퍼다 날라요. 포도주를, 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물을 퍼다 나르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아서 알고 있죠. 그래서 종들은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예요. 그것이 혼인이에요. 혼인잔치. 그것이 천국잔치예요. 포도주가 주님의 공로로 날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보혈을 날르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성체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지체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기관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도구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통로의 장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의 장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시고 몸인 교회.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까지 구속받지 못한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인 거예요. 성전 완성, 최종의 완성. 그때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우편과 좌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역사되는 건 아직 심판이 안 돼요. 좀 악한 자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완성이에요. 계시록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확인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교회 위기가 뭐예요? 우린 프로그램 속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라고 어떤 장로님이, 사회학자이자 그분이 그런 책을 냈어요. 참 처참해요. 이 교회가 그런 형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성공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부활의 승리, 부활의 권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도 재정도 숫자가 아닌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이 되어짐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가 얼마만큼 지속될까요? 언제? 충만함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이 속에서, 우리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빼고 받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 그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송축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완전한 순종, 그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권은 없다고 생각.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겠어? 설마?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뒤로 두어도 마음에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몸에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적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냥 척하는 거적대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옷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주권자의 통치자의 옷을 입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있는 그분을 느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용서했던 그 용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거룩성은 무너지고, 이것이 있어야만 충만함인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 그 용서의 배경이 사랑하심이에요. 그분이 곧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야 되는,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우리 잘하지 못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상처가 있는 게 왜 상처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 얼마나 낭망했어요. 얼마나 낭망했어요. 그 낭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제 제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지 못해. 그런 낭망함에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문장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인정해. 그래서 의롭다 칭한 거야. 야, 너 같은 사랑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왜? 내가 그렇게 여겼으니까, 칭했으니까 의인이야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인해요. 맨날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어. 이것만 믿겠어.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아멘 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부인하는 자잖아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라, 주권자라, 왕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나는 다 믿어 라고 과면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정말 웃기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심판자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너 이상해, 수상해, 이단이야 너.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정죄자로 가는 거예요. 용서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자로, 심판자로 가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태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고 정죄했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찢어내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를 없애려고 찢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을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게 우주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으켜 세웁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뭐를 알게 한다고요? 지혜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걸 알게 해주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심판자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말씀으로 내 논리대로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보다 높은 자잖아요.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평생에 그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물에 호수를 꽂을 수 있게 해주세요.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야 흘러가지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곧 우리가 이해하는 논리로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아멘.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거를 세상으로 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뭣도 모르면서 떠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디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나가 되죠. 적과의 동침, 언젠가 적과의 동침이지만 언젠가는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적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용서를 하지 못해요. 요즘 어느 정당에서 계속적으로 수장이 되기 위해서 막 선거하잖아요. 그죠? 투표하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와 정반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이 나를 죽여라. 용서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집사. 어떤 집사예요?
성을 가진 집사, 대반 집사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알지 못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알게 하지를 못했어요. 저들이 나를 치는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한 거. 그거를 알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원수가 곧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용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물을 소생케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로 인해서 사람에게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된 호수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함께 우리의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살고 그냥 애따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의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함께 이 세상을, 죄를 덮으러 내 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크기, 숫자, 그죠? 재정, 물질, 브랜드, 유명한 것들, 그거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명품백을 갖기 위해서. 아이고, 그 명품백이 뭐라고, 그게 파우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몇 개, 그거 한 번, 두 번만 봤습니까? 당연히 그거 갖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요 쥐고 있는 뭐 백이 뭐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 이거 뭐예요? 우리의 물질의 욕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상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형상을 닮기까지 우리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한 번에 이룬 것처럼 생각해야지 이제 완성이 됐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리고 지성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들도, 장로교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상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닙니까?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 받겠다고.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교회에 헌신하세요. 교회에 봉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삐뚤어, 비논리,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날까지 끝까지 충만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충만해. 그릇이 터졌어요. 줄줄줄 새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에베소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형성시켜 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포메이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포지션. 그죠? 뭐를 닮아가요? 폼을. 그분의 폼을 닮아. 성품의 폼을 닮아. 그분의 폼을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서 만들어가는, 형성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된 것.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섬김인 왕의 통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섬김의 역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 섬김이 없었으면 서비스, 우리를 이걸 나르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서빙 한다고 하죠. 서빙하신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일 낮은 거. 저 발 닦아주는 거 보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피와 함께 흘러가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은 거저 쥐어지지 않아. 힘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떤 것이에요? 십자가로 섬겼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 도마가 성급해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 그 연락에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 나중에는 도마가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죠? 인도로.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인도로 전해져 왔다가 김수로 왕 있는 경주 쪽에, 가야 쪽에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부초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부초가 아닌 거야. 불교 문학관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도마.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거. 소름 돋지 않아요? 그래서 신라의 화랑색이나 세종이 보면은 화랑들이 깃털을 이렇게 꼽잖아. 그죠? 옛날에 고구려 고분에 보면 깃털 꽂은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왜 깃털을 꽂았을까? 인디언? 깃털이 뭐에 약해요? 뭐에? 바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쫓아서 심심유고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쫓아다니는 게 화랑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라도 분명히 밝혀질 기독교 고고학인 거예요. 교회 방식을 해서 사랑과 진리와 하야 복음인 거예요.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표지판, 표지인 거예요. 표제라는 것은 정의인 거예요. 정의. 나타내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 간판, 표제인 거예요. 그 정의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진실,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 화해가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통치가 이루어져. 여기에서는 방주로 지금 심판의 세계에서는 방주로 태우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태우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세상 사람들은 미쳤어. 그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미쳤어. 지금 교회라는 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방주가 문을 닫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오라고, 방주 안으로 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화해고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온 우주가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치라, 세상에 비추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라, 너의 피와 함께. 이거예요. 너의 피와 함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뭔데 메신저 역할을 할까? 나팔을 불까? 누구의 명령일까? 저들의 왕은 누굴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참 교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한 구절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같이 하나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 내가 남을 용서하는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교회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우리 영과 육과 혼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된 통일된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